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용의 종말입니다. 용이라고 하면 세상에서나 쓰는 용어같이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생소한 말씀이지만, 용은 첫째로 용의 정체, 오늘 용의 정체를 먼저 말씀. 계시록 12장을 다 같이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거기 보면 용의 정체가 나옵니다. 다 같이 7절로 9절을 읽으세요. 자, 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용은 뭐라고 하느냐면 옛 뱀이요, 또요 마귀요, 또요 사단이다. 용의 정체는 세 가지로 말씀했어요. 자, 따라하세요. 용은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누가 이렇게 정답을 말하죠? 자, 여기서 용은 옛 뱀이라는 말은 그 답이 어디 있느냐면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하와를 꿰어서 선악과를 따 먹게 합니다. 자, 오늘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 용은 옛 뱀이라고 하는 이 옛 뱀 정체가 여기서 그 답을 찾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5절 읽으세요. 자, 거기 뱀 나오죠? 자, 하나님이 창조한 들짐승. 그래서 이 뱀이 저주받기 전에는 파충류가 아니고 뭐였어요? 뱀이 들짐승이었어요. 들짐승. 지금 뱀은 뭐예요? 지금 뱀은 파충류예요. 파충류. 그러나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뱀은 거기 나오죠. 3장 1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한 들짐승 중에 누가?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러니까 뱀은 저주를 받기 전에는 들짐승이 들짐승. 들짐승이면 다리가 몇 개? 4개인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본래 뱀은 파충류가 아니었어요. 저주받은 후부터 파충류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용은 옛 뱀 그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그 들짐승 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마귀 그러는 건 뭐냐?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예요. 시험하던 마귀. 마태복음 4장으로 와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자, 거기 마귀 나오죠? 마귀가 무슨 짓 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단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옛뱀, 마귀, 사단은 요 사단은 어디 나오냐면 욥기서 1장 6절로 12절에 나와요. 여기서 뭐라 하냐? 욥을 시험했어요. 그걸 욥기서는 뭐라고 해? 사단이라고 했어요. 사단. 그래서 옛뱀, 마귀, 사단, 여기서 성경에서 딱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욥기서를 찾으세요. 욥기서 1장 6절로 12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자, 이제 여기 주목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용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았죠? 뱀 무슨 짓 했어요? 하와를 꿰가지고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거짓말을 해서 하와로 하여금 저주받게 했죠. 예수님까지 시험했어요. 여러분, 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정도니까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는 건 식은 죽 먹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욥을 시험해가지고 멀쩡히 잘 사는 욥의 집안을 풍지박산냈어요. 자, 그럼 이 용, 뱀, 마귀, 사단이 하는 일은 한 가지도 좋은 일이에요? 전부 다 나쁜 일이에요? 전부 다 나쁜 일만 했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나쁜 일을 하면 그게 마귀 역사인 거예요. 응? 그래서 나쁜 말, 나쁜 마음, 나쁜 생각, 나쁜 행동, 나쁜 생활은 이는 마귀가 주는 역사예요. 그래서 좋은 마음,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생활, 좋은 행동은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사단의 역사를 받지 않아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용의 정체예요. 자, 그 다음에 용은 누구라고? 뱀, 마귀, 사단이다. 자, 이것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느냐면 두 번째, 공중 권세를 잡고 밤낮 참소했어요. 이 마귀가 뭘 했느냐면 공중 권세를 잡고 우리를 밤낮 참소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자, 에베소서 2장 2절 찾아요. 마귀가 어디로 올라가서? 공중에 올라가서 공중의 권세를 잡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느냐면 밤낮 성도를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 자, 밤낮 무엇 했어요?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못하면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막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소받지 않는 삶을 사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마귀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참소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참소권. 마귀한테는 뭐 있다고요? 뭐 있다고? 참소권.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뭐가 있냐? 우리는 호소권이 있어요. 호소권. 자, 하나님은 무슨 권한이 있느냐? 결재권이 계신 분이에요.
자, 결재권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호소도 받아주시고 또 마귀가 참소하는 것도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호소하는 기도하는 삶을 살고 마귀 참소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참소를 받느냐? 범죄하면 바로 참소받는 거예요. 바로 참소받. 주의를 제대로 안 지키면 바로 참소 들어오는 거예요. 11조 드리지 않고 도적질하면 바로 참소 들어오는 거예요. 범죄하면 바로 참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마다 교회 모이면 은혜가 충만하도록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못 받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사단의 참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가 지금도 뭘 해? 밤도 낮도 없이, 그래서 밤낮 참소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자, 그림을 제가 하나 그려버리면, 자, 우리가 여기 땅 위에 살아요. 우리가 이걸 지상에 산다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가 하나님 보좌 세계라면 보좌 세계와 인간 세상 이 중간, 여기를 공중이라고도 하고 하늘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여기를 마귀가 이 권세를 꽉 잡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요 중간에 껴가지고 우리를 못하게도 만들고 범죄하게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못하기도 하고 참소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까 욥기서 1장 보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회의하는데 거기 누가 끼어들었어요? 에? 사단이 거기 끼어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네가 어디를 다녀왔느냐? 그러니까 세상 이곳저곳을 다녀왔다.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종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바로 참소 들어오죠. 욥에게 많은 걸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렇지, 그에게 주었던 걸 다 뺏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원망하리이다. 바로 참소 들어오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귀 참소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전체적으로 상달돼도 개인의 예배가 상달되지 않는 사람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이 예배가 주의 종의 영권이 있어 전체가 예배가 올라가도 여러분 중에 개인이 졸고 앉아 있다든지 딴 생각하고 있다든지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갖고 문자하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은 그 사람 예배가 상달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가 상달되지 않으니까 그 사람 앞에 내려오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졸리고 피곤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지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이 시간에 피곤하면 안 돼요. 막 힘이 오고 펄펄 날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제대로 된 은혜를 받으면 힘이 오게 돼 있어요. 기쁘게 돼 있어요. 담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막 졸린다, 피곤하다, 저녁 예배 드릴 때쯤 되면 정신이 가물가물하다. 은혜를 못 받은 증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밤낮 못했다고? 밤낮 참소예요, 참소. 이 참소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소에 걸리면 은혜를 못 받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자꾸 부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심사가 삐뚤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자꾸 우리를 꼬이게 만들고 삐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단의 역사예요. 거기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걸리지 말.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늘 자기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바로 하려고 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래서 참소받지 마라. 자, 세 번째. 용이 미가엘과 전쟁을 한다. 용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옛뱀 마귀 사단이 미가엘이라는 천사장과 하늘에서 전쟁을 합니다.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자, 다 같이 찾으세요. 자, 그림을 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지상이에요. 여기가 보좌 세계라면 여기가 하늘.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공중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 누가 권세를 가지고 여기 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용이 여기 잡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앞으로 주님이 보좌 세계에서 어디를 오시냐면 공중으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공중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에서 뜻이 있는 사람도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중에 누가 권세를 잡고 꽉 쩔어 있어? 용이 여기서 6천년 동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용을 여기다 그냥 두고, 용이 누군데? 옛뱀 마귀 사단인데 여기다 두고 주님이 오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죠? 우리도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12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공중에 자기 천사 큰 군대를 이끌고 요 공중에 와서 용을 내어 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 지금 우리 머리 위에 이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다 이 말. 이걸 아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런 설교를 하는 교회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어. 그래서 미가엘이 내려와서 미가엘 천사장이 지금 내려와서 용을 내어 쫓으려고 하니까 용이 존말로 안 내려가겠죠. 그래서 지금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여기가 지금 전쟁판이 돼버렸다. 전쟁판. 여기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 그런데 이 전쟁은 미가엘도 천사고 용도 영체니까 영체끼리 붙는 전쟁이니까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느끼냐? 어떤 사람만 느끼냐? 영계가 밝은 사람이나 맑은 사람은 이걸 느끼는 거예요. 아멘?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하늘의 전쟁이에요. 누구와 싸우는 전쟁.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한편이 되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한편이 돼서 지금 치열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 치열한 전쟁으로 인해서 지상에 있는 영의 사람들에게, 육의 사람은 전혀 몰라. 영의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이 오냐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영계의 혼선이 오는 거예요. 혼선. 영계의 혼선. 자, 영계의 혼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스마트폰이나 휴대폰을 가지고 누구하고 통화하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 가지고 통화가 안 되도록 막 이런 혼선이 오는 거예요.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어요?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냐고요? 없어요? 이런 시내 같은 데서는 잘 없는데 시외로 벗어나 가지고 이 무선이 잘 안 되고 이러는 데 가면 그런 혼선이, 등산 가면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산에 가면 그걸
그건 통신의 혼선이에요. 통신의 혼선. 여기는 영의 세계의 혼선. 하나님의 역사가 왔다가 마귀 역사가 왔다. 이게 혼선이라. 이 혼선이 뭘로 인해 온다고? 하늘의 전쟁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영계의 혼선이 오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영계의 혼란이 오는 거예요. 영계의 혼란이 오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말씀의 혼선, 말씀의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서로 다 틀렸다는 거예요. 서로 틀렸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잘 들어보세요. 이럴 때 예배가 잘 안 올라가고 기도가 잘 안 올라가요. 기도가 여기를 지나서 보좌 세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를 못 뚫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와가지고 이렇게 졸고 있는 거예요. 자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기도한 것 같지도 않고 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영계의 혼선이 와서 그런 거예요. 영계가 흐려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용이 미가엘과 이렇게 전쟁을 함으로 이 영계를 바로 보존하기가 아주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이런 때 사는 길이 뭐냐?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바로 먹어야 하고, 기도는 영의 호흡, 성령은 영의 생수, 전도는 영의 활동, 이걸 잘 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말씀은 영의 양식, 성령은 영의 생수, 기도는 영의 호흡, 전도는 영의 활동, 이 네 가지가 바로 돼야 내 영계가 향상하는 거예요. 바로 된 영계란 말이에요. 아멘. 자, 이래서 용이 미가엘과 이 하늘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도, 예배가 잘 안 드려지는 이유도 이게 다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이래서 용과 미가엘이 싸우는 전쟁이 있으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영역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영권이 생기는 거예요. 지면, 여기 눌리면 점점 약해지고, 이걸 넘어서면, 이걸 이겨서면 이걸 이기고 더 강해지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자, 전쟁에 패하여 지상으로 또 쫓겨 내려온다. 누가? 용이 쫓겨 내려와요. 자, 보세요. 자, 9절 읽어주세요. 계시록 12장 9절 10절. 자, 9절로 10절 읽으세요. 아멘. 자, 밤낮 참소하던 용이 미가엘 천사장에게 패해서 쫓겨 내려옵니다. 근데 용만 쫓겨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쪼무레기도 다 쫓겨 내려오는 거예요. 저 아멘 안 하는 거 봐.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좀 남겨두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탄 쪼무레기 할 거 없이, 어미 새끼 할 거 없이 다 쫓겨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공중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공중은 사단의 역사. 그래서 이 지상으로 내려온 마귀는 다시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왜? 미가엘 천사장에게 전쟁에 패하여 쫓겨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는 공중으로 못 올라가요. 마귀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못 올라가는 거예요. 자, 12절 읽어요. 자, 더 무서운 얘기가 뭐냐? 공중에서는 밤낮 참소밖에 안 했는데 땅으로 내려오면서 무슨 일이 생겨? 이렇게 말해요. 자, 다섯 번째. 땅과 바다는 뭐가 있대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시록
12장 12절의 이야기. 자, 용과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다 내려와서 무슨 화가 있냐는 거예요. 땅과 바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5대 양, 6대 주에 누구로 인해서? 용으로 인해서 화가 온다는 거예요. 화가. 용으로 인해서 화가 오는 거예요. 화가. 자, 이 화가 온다는 걸 계시록 8장 13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걸 화가 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3대 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3대 화가 누구로 인해 오는 거예요, 그럼? 네? 용으로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은 용이 공중 권세 잡고 있던 용과 그의 사자들이 지상으로 다 내려오면서 이 지상은 이제 더 나빠지게 됐단 말이에요. 용으로 인해서 뭐를 받게 됐어? 화가 있게 되었어. 그럼 그 화를 계시록 8장 13절에서는 화가 있다. 자, 계시록 8장 13절. 자, 화가 있다고 그러죠? 그 말은 몇 절 말씀이 함께 가는 얘기예요. 12장 12절의 말씀. 자, 그러면 지금은 성경의 예언이 어디쯤 이루어졌냐면 용과 미가엘이 전쟁을 하는 시대예요. 지금 저 하늘에 난리 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영의 세계를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뒷얘기는 이제 다음 주일날 또 해야 돼요. 오늘 다 끝마치지 못하니까 용의 종말을 이건 1편, 다음 주일날 밤은 용의 종말 2편. 오늘 다 하면은 집에 못 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드립니다.